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도 토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앞서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상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곧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전들은 단지 종으로부터 주께 하듯 하는 섬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역시 그에 상응한 자세로 주님처럼 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리더십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군주론의 저자로 유명한 마키아벨리처럼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관계 등 용기나 선견지명, 결단력과 같은 요소는 많이 강조해도 의와 공평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전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공평하게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승리하는 신앙적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세 단락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120문도가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기사와 사도들이 구제에 이른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기사에도 쓰인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도를 하되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기도와 감사는 신앙인에게 분리될 수 없는 영적 동목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기분을 초월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그 응답은 최선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기도 생활을 권면하는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또한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에 마땅히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되 특히 복음의 전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먼 지방을 여행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박해와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기도로 후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서 복음 전파의 기회가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방향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향,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절에서는 문맥상 두 번째 의미에 가깝습니다.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곧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전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자입니다. 근데 그가 내지 선교를 하며 여러 곳에 선교 기지를 두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의 성장이 가장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몰라 궁금해하던 차에 안식년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의 성도가 바로 그 지역을 담당하던 선교사의 친구였는데 그 성도는 친구와 그 선교지 부흥을 위해서 6년 동안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란 원래 유대교에서 이단이나 이방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밖의 사람 곧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의 상업용어로 시장에서 상인들이 기회가 왔을 때 민첩하게 포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시간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내다라는 것은 제사적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나 번제물에 소금을 쳐 거룩하게 하듯 성도의 언어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동시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의 말 역시 적절한 지혜로 주위에 기쁨을 주어야 하며 또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들이 바울 자신의 사정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서신을 전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골로새로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에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출신의 오네시모를 적임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는 행운이라는 뜻으로 아시아에서 출생하여 에베소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같이 동행하였고 골로새 이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종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자로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전달자로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쓰며 복음 전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의와 공평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쓰며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와 우리의 입술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민족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기도에 힘쓰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